강화도의 작은 마을 송암리에 가을이 왔지만 논밭은 갈라진 땅만 남아 있었다. 해마다 풍성했던 벼 이삭은 말라 비틀어졌고 마을 어귀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마저 뜨겁고 메말라 있었다.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않은 지 벌써 4달째였다. 마을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교회당에서는 김민호 목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28살의 젊은 목사는 서울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외진 마을에 부임한 지 3년째였다. 그의 앞에는 낡은 한글 성경이 펼쳐져 있었고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창밖으로는 마을 노인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다. 마을의 터줏대감인 이성만 노인을 중심으로 한 장로들이 무언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송감리는 대대로 조상 제사와 산신령 기도로 농사를 지어온 마을이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복음이 전해지면서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특히 남편을 일찍 여인 박순자 집사와 그녀의 3 자녀, 그리고 젊은 농부 최영수와 그의 가족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올해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마을 곳곳에서 교회 때문에 하늘이 노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조상들의 신을 버리고 서양 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재앙이 내렸다는 것이었다. 이성만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일제강점기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였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종종 조상의 혼을 저버리고 어찌 하늘의 도움을 바라느냐고 말하곤 했다. 민호 목사는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다.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심지어 평소 열심히던 교인들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어제는 최영수가 찾아와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목사님, 저희 집 마지막 물도 떨어져 갑니다. 아이들이 목말라 우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신 걸까요? 그 질문 앞에서 민호는 확신 있게 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똑같은 의문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학교에서 배운 모든 이론들이 현실 앞에서는 힘을 잃는 것 같았다. 교회당 한 구석에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다. 민호의 유일한 가족인 김옥분 할머니는 올해 80이 되셨지만 손자의 목회를 위해 함께 이 마을에 오셨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물 부족으로 몸이 많이 약해지셨다. 미나 물이 좀 남았느냐? 할머니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부엌으로 가서 마지막 남은 물병을 들여다보았다. 바닥에 겨우 한 컵 분량이 남아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물을 할머니께 드렸다. 할머니, 이걸로 목을 죽이세요. 제가 내일 또 구해올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막막했다. 마을의 모든 우물이 말랐고 가장 가까운 약수터까지는 산길로 2시간을 걸어야 했다. 그마저도 얼마나 더 버틸지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은 적막에 잠겼다. 평소라면 벌레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이젠 그마저도 들리지 않았다. 하늘에는 별들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새벽 5시, 민호는 어김없이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해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기도만큼은 거르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주님, 제가 부족해서입니까? 제 믿음이 약해서 이런 시련이 온 것입니까? 그의 기도는 탄식에 가까웠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마을은 또다시 무더위에 휩싸였다. 민호는 할머니께 아침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다. 오늘도 물을 구하러 멀리까지 가야 했다. 마을을 지나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다. 전에는 공손하게 인사라도 했는데 이제는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하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여느 때처럼 노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이성만 노인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가 있느냐. 조상의 신을 버리고 서양의 잡신을 믿으니 하늘이 진노한 것이다. 다른 노인들도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이 땅에 처음으로 이런 재앙이 닥쳤으니 말입니다. 민호는 걸음을 멈춰 서서 깊이 생각했다. 정말 자신 때문에 이 마을에 재앙이 닥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실까? 하지만 곧 박순자 집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2 손에 빈 물동이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민호가 다가가자 그녀는 힘없이 웃어 보였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물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집사님 힘드시죠? 아이들은 괜찮습니까?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막내가 자꾸 물을 달라고 하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건가요? 민호는 확신에 찬 답을 해주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집사님, 욥도 이런 시험을 겪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의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신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이 현실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다. 그때 최영수가 급하게 달려왔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성만 노인께서 마을 사람들을 다 모으고 계십니다.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하신다고.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일이 드디어 시작된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호는 교회로 돌아가 할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자의 손을 꼭 잡으셨다. 미나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머니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축복하실까요? 그런 의심은 버려라.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다르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머니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 민호는 성경을 펴고 잠시 묵상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갈멜산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때도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도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오후가 되자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마을 회관에 송감리 주민들이 거의 다 모였다. 민호도 부름을 받아 그 자리에 참석했다. 이성만 노인이 단상에 서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닥친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두 아실 것입니다. 회관 안은 숨 막힐 듯 조용했다.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되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이 땅에서 처음으로 이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젊은 농부가 손을 들었다. 조상의 신을 버리고 서양 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성만 노인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늘이 노하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박순자 집사와 몇몇 교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성만 노인이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 목사, 당신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섰다. 노인장님,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가뭄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시험이라고? 이성만이 코웃음을 쳤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만으로 배가 부르고 목이 축여집니까? 한 아낙네가 소리쳤다. 우리 아이들이 목말라 우는 걸 보세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다. 그때 이성만 노인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다. 김 목사, 당신이 그토록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오. 일주일 안에 비가 내리면 우리가 모두 당신의 신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주일이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마을을 떠나시오. 영영 돌아오지 말고. 회관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민호의 대답을 기다렸다. 박순자 집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목사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함을 느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하지만 저에게도 조건이 있습니다.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이제부터 강화도의 만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마십시오. 만이산은 강화돼서 가장 높은 산으로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었다. 민호가 그곳을 택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이성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합시다. 오늘부터 정확히 일주일입니다. 9월 15일 해가 지기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시오.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했다. 할머니는 근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손자를 믿는다고 하셨다. 미나, 두려워하지 말거라.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느냐. 이튿날 새벽
민호는 간단한 짐을 꾸려 만이산으로 향했다. 성경책과 물 한 병, 그리고 할머니가 싸주신 작은 주먹밥이 전부였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그를 배웅했다. 박순자 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목사님, 꼭 돌아오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만이산 정상까지는 4시간이 걸렸다. 민호는 정상에 있는 참성단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강화도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메마른 논밭들이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한강 하구의 물길도 평소보다 훨씬 얕아 보였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제 자존심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날 밤은 몹시 추웠다. 9월이었지만 산정의 바람은 겨울처럼 차가웠다. 민호는 얇은 옷 한 벌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기도만큼은 멈추지 않았다. 만이산에서의 셋째 날, 민호의 몸은 극도로 약해져 있었다. 물 한 모금과 주먹밥 조금만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평안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산 아래 마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민호가 떠난 후 마을에서는 연일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성만 노인을 중심으로 한 전통주의자들은 더욱 강경해졌다. 보십시오. 목사가 산에 올라간 지 사흘이 지났는데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이성만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여전히 믿음을 지키려 했다. 박순자 집사는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 민호 목사를 위해 기도했다. 최영수와 몇몇 젊은 교인들도 함께했다. 집사님, 정말 비가 올까요? 한 교인이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목사님도 우리를 믿고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다. 집에서는 아이들이 계속 목마르다고 울었고 마지막 남은 물마저 거의 바닥이 났다. 넷째 날이 되자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일부 주민들은 아예 민호가 산에서 내려올 필요도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비가 안 올 것 뻔한데 뭘 더 기다려? 한 중년 남자가 화를 냈다. 당장 쫓아내야 해. 이성만 노인은 냉정을 유지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쫓아내도 늦지 않습니다. 다섯째 날 강화도 전체에 더욱 극심한 더위가 닥쳤다. 기온이 35도를 넘나들었고 마을의 마지막 우물마저 완전히 말라버렸다. 사람들은 멀리 있는 약수터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영수의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 포기해요.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목사님을 믿어보자. 하지만 영수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부족했다. 여섯째 날, 마침내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성만 노인을 찾아가 조상 제사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순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그녀는 혼자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날 저녁 이성만 노인이 다시 마을 사람들을 소집했다. 내일이면 일주일이 됩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우리 조상의 방식대로 돌아갑시다. 내일 저녁에 산신제를 지내겠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박순자와 몇몇 교인들은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만이산 정상에서 민호는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했다. 그는 심한 탈수와 기아로 의식이 몽롱했지만 여전히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 정말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까? 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때 갑자기 서쪽 하늘에 작은 구름 한 점이 보였다. 손바닥만한 크기였지만 민호에게는 희망의 신호로 보였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응답입니까? 하지만 그 구름은 1시간도 안 되어 사라져 버렸다. 민호는 다시 절망감에 빠졌다. 마지막 날이 밝았다. 9월 15일 아침, 송암리 마을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성만 노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다. 오늘 해가 지면 그 목사는 이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이성만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도 정신을 차리고 조상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박순자 집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벽부터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최영수와 몇몇 교인들도 함께했다. 비록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집사님,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요?
한 젊은 교인이 물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다르니까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스며들고 있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일까? 오전 10시경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온 한 남자가 트럭을 몰고 마을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자신을 강 박사라고 소개하며 물을 찾아 우물을 파겠다고 했다. 저는 지질학자입니다. 정부에서 가뭄 피해 지역에 우물을 파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성만 노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갑자기 웬일입니까? 며칠 전에 이 지역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이 마을 북쪽 언덕에 지하 수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강 박사는 이상하게도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박순자 집사에게 다가왔다. 혹시 이 마을에 교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목사님이 순자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강 박사의 얼굴이 놀람으로 가득했다. 그분이 지금 만이산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네,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강 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우물을 파보겠습니다. 분명히 물이 나올 거예요. 오후부터 강 박사는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트럭에서 시추 장비를 꺼내고 마을 북쪽 언덕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정말 물이 나올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이성만 노인은 냉소적이었다. 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 신의 기적은 아닙니다. 그냥 과학기술의 힘이지. 오후 3시가 되자 강 박사의 시추기가 땅속 깊이 들어갔다. 30m, 40m. 하지만 아직 물은 나오지 않았다. 역시 안 되는구나. 이성만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강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파보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이산 정상에서 민호는 극도의 탈진 상태였다. 일주일간의 금식과 기도로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졌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평안했다. 하나님,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오후 5시 강 박사의 시추기가 드디어 지하 수맥에 도달했다. 갑자기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맑은 물이 솟아올랐다. 물이다. 물이 나왔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물은 단순히 지하수가 아니었다. 이 지역의 다른 우물들이 모두 염분이 섞인 짠물이었는데 이 물은 완전히 깨끗한 담수였다. 강 박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상합니다. 지질학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담수가 나올 수 없는데 그때 서쪽 하늘에 작은 구름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손바닥만 했지만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저것 좀 보세요. 한 아이가 하늘을 가리켰다.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번져나가며 하늘을 덮어가고 있었다. 오후 6시 마침내 첫 빗방울이 떨어졌다. 아주 작은 방울이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느낄 수 있었다. 비다. 비가 온다. 아이들이 뛰어나와 손바닥을 펼쳤다. 어른들도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다. 이성만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이럴 수가. 기상예보에는 맑다고 했는데 박순자 집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교인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심지어 교회를 떠났던 몇몇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 함께 기도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4달 만에 내리는 단비였다. 메마른 땅이 물을 흡수하는 소리가 들렸다. 만이산 정상에서 민호도 비를 맞으며 감격했다.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오후 7시,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민호는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를 맞이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이성만 노인이 민호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김 목사, 그는 말문이 막혔다. 노인장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민호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고 더욱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송암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밤새 내린 비로 메마른 땅이 촉촉하게 젖었고 공기에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가득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강 박사가 판 우물에서 계속해서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상합니다. 강 박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보통 이 정도 깊이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씩만 물이 나오는데 이건 계속 나오네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물을 떠가기 시작했다. 4개월 만에 맛보는 깨끗한 물이었다. 아이들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기뻐하며 뛰어다녔다. 민호는 교회에서 할머니와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미나, 하나님께서 정말 큰일을 하셨구나. 할머니,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일 거예요. 민호의 예상은 맞았다. 비가 온 것과 우물에서 물이 나온 것을 두고 마을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왔다. 박순자 집사를 비롯한 교인들은 이것을 명백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들은 감격해했다. 하지만 이성만 노인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다.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때마침 서울에서 기술자가 와서 우물을 팠고 기상 변화로 비가 온 것뿐이에요. 강 박사는 이런 논란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도 20년간 우물을 파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수가 물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다른 지역은 여전히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송암리만 유독 비가 자주 내렸다. 그리고 그 새 우물에서는 하루 종일 물이 솟아나왔다.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물을 길러 오기 시작했다. 하루에 수백 명이 찾아왔지만 우물의 물은 마르지 않았다. 이건 정말 기적이야. 다른 마을에서 온 한 농부가 감탄했다. 우리 마을 우물은 다 말랐는데 여기는 물이 넘쳐나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송암리는 유명해졌다. 신문 기자들도 취재를 하러 왔고 방송국에서도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하지만 이성만 노인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완고해졌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해도 우리 조상의 전통을 버릴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말했다. 잠깐의 기적에 현혹되면 안 된다. 어느 날 저녁 이성만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비밀 모임을 가졌다. 이 우물을 막아버리면 어떨까? 한 사람이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정신을 차릴 것이다.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다. 이성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자. 내일 밤에 행동하자.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다음 날 밤 이성만과 그의 동조자들이 우물가에 몰래 나타났다. 그들은 시멘트와 돌을 가져와 우물을 막으려 했다. 빨리 해. 이성만이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성만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쓰러졌다.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의식을 잃은 것이다. 큰일 났다. 노인장이 쓰러졌어. 소란이 벌어지자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다. 민호도 급히 현장에 나타났다. 119에 신고했어요. 박순자가 외쳤다. 하지만 응급차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이성만의 맥박이 약해지고 있었다. 그때 민호가 무릎을 꿇고 이성만 옆에 앉았다.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물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는데도요? 민호는 대답 대신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이분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성만의 아들이 달려왔다. 아버지, 아들분 진정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계세요. 박순자가 위로했다. 민호의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신기하게도 이성만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성만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민호의 기도가 시작된 지 10분 후였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민호의 모습이었다. 목사님, 이성만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가 기도를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노인장님 괜찮으세요? 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요? 이성만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민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진실했다. 이성만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 자신을 미워해도 모자랄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다니. 응급차가 도착했고 이성만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검사 결과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의식 잃음이었다.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다. 이성만의 아들 이진우가 민호를 찾아왔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셨는데도 기도해 주시다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뵙고 싶어 하세요. 병원에서 이성만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가 들어오자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편히 누워 계세요. 민호가 말했다. 목사님, 이성만은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우물을 막으려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걸 보고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소. 이성만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부드러웠다.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에도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거든. 민호는 조용히 들었다. 목사님,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소. 이성만이 말했다. 나이가 많아서 쉽게 변하지는 못하겠지만 마음은 열고 싶소. 이것이 손감리 마을의 전환점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성만이 마음을 열자 다른 사람들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이성만이 퇴원했을 때 그는 직접 교회를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노인장님께서 교회에 오시다니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이성만은 민호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목사님, 용서를 구하고 싶소. 내가 너무 완고했소. 노인장님, 고개를 드세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성만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것은 내 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족보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기증하고 싶소. 족보를요? 우리 조상들의 삶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오. 이제는 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싶소.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성만의 변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박순자 집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다음 주일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평소 예배 참석자가 수십 명 정도였는데 이날은 100명이 넘게 모였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함께였다. 민호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성만도 앞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설교를 들었다. 그의 옆에는 아들 진우와 며느리, 손자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예배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성만도 그중 한 명이었다. 목사님, 저도 세례받을 수 있겠소? 물론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정했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소? 그날부터 송감리 교회는 완전히 달라졌다.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5년이 흘렀다. 2028년 가을, 송암리는 강화돼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어 있었다. 기적의 마을이라고 불리며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정작 마을 사람들은 관광객들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더 큰 자부심을 느꼈다. 김민호 목사는 이제 33이 되어 더욱 성숙한 모습이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강화도 전체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인근 10여 개 마을에서 그의 조언을 구하러 왔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았다. 교회는 새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로 바뀌어 있었다.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을 살린 한옥 스타일의 교회당이었는데 기적의 우물 바로 옆에 세워져 있었다. 설계는 강 박사가 재능 기부로 해주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지었다. 그 유명한 우물은 여전히 맑은 물을 솟아내고 있었다. 5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마른 적이 없었다. 정부에서 수차례 조사했지만 여전히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했다. 지질학자들은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우물께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이성만 노인은 이제 75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그는 교회의 원로 장로가 되어 민호 목사를 돕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후손들이 이 일을 기억해야 한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잊으면 안 된다. 박순자 집사는 이제 여성 부목사로 임명되어 민호 목사와 함께 목회하고 있었다. 그녀의 세 자녀는 모두 신학대학에 진학해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최영수는 마을의 이장이 되어 행정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도 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은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방문객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젊은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을 어느 날 민호는 혼자 만이산에 올라갔다. 5년 전 그가 일주일간 기도했던 그 자리였다. 이제는 그곳에도 작은 기도처가 만들어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하는 곳이 되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강화도 전체를 내려다보며 기도했다. 제가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하셨습니다. 산 아래로는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5년 전 메말라 갈라져 있던 그 땅에 이제는 황금빛 벼 이삭이 일렁이고 있었다.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기적의 우물 주변에는 찾아온 사람들이 평화롭게 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예배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온 교인들까지 함께했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성만 장로가 대표 기도를 했다. 하나님, 5년 전 저희의 완고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저희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민호의 설교 제목은 메마른 땅에서 솟아난 생명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절망할 때 가장 큰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물이 솟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달빛 아래서 맑은 물이 여전히 솟아오르고 있었다. 한 젊은 방문객이 민호에게 물었다. 목사님, 정말 이 우물이 마르지 않을까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물이 마르고 안 마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솟아날 것입니다. 그 밤 송암리는 평화로운 잠에 들었다. 마을을 감싸는 바람은 더 이상 메마르지 않았고 하늘의 별들은 지상의 작은 기적을 축복하는 듯 밝게 빛나고 있었다. 기적의 우물은 여전히 물을 솟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물소리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송가 같았다.